갈라디아서 강해 1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와 멍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이 강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지는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달리 말하면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들 대부분은 그 수신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죠. 물론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쓴 서신들은 대부분 다 그 편지를, 메시지를 받는 그 수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도들에게 왜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가를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언약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언약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근간이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언약을 빼버린다, 하나님의 약속을 빼버린다, 그러면 그냥 이 성경은 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른 주제도 아닌 언약의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재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살핀 바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복음은 하나이지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혼란스럽게 되었고 정체성의 문제를 겪게 되었고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중심 속에 있었던 이 언약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이 언약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의 길이가 길지만 바울은 이 긴 절을 할애해서 이 언약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언약의 문제를 긴 절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받은 신자가 어떤 정체성을 지닌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구원받은 이미 거듭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지금 언약의 두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주어진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언약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이 두 사람 다, 하갈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다 육체를 따라 그 자녀를 출생시켰죠. 육체에 따라 난 게 맞죠.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 또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 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출생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난 것이고, 본처 곧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났다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점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구분점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문은 되죠. 아니,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한 자녀는 육신을 따라 났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한 자녀는 약속을 따라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의 반열 아래 서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흔들어 놓는 거죠. 왜 흔들어 놓는가 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을 다른 복음을 주장했던 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은 인과 율에 의해서 진행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죠. 이것이 인과 율인 겁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인과 율이죠. 그리고 이 인과 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법칙이죠. 만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종묘상에 가서 배추씨를 사다가 배추씨를 화분에 심었는데, 뿌렸는데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그 배추씨에서 배추잎이 나지 않고 무잎이 났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상추씨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배추잎이 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것이 인과 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과 율에 익숙해 살아가요. 여러분이 노동을 하면 노동에 결과가 있죠. 그리고 대가를 받죠. 그러니까 원인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받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결과가 있는 거죠.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이 세상의 원리 속에 살아가고 그 인과 율을 우리도 수용하죠. 이것이 깨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안 깨지죠. 이것이 인과 율도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구원의 영역은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은 인과 율에 근거한 거예요.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인과 율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인과 율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없었는데 이삭이 등장했단 말이죠. 이것이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비이고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비인 거예요. 원인자가 없잖아요. 인간이 원인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지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시작되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한 그 원인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을 제공하셔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인데 그 결과물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라 몸에서 태어난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과율을 초월해서 초월적 구원의 신비 안에서 출생한 자녀가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언약의 자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도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육신의 결과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죠. 그 인본적 산물이죠. 그 세상의 메커니즘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원인이 하나님이 제공되어서 결과물을 얻게 된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이 공격받고 있죠. 인본주의적 산물들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잖아요.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공격한다니까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물론 이 내용은 하갈이 사라를 핍박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쓴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상징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본의 산물이에요. 반대로 이 사라가 출생한 이삭은 인본의 산물이 아니라 신본의 산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혼으로 못 가고 영생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것은 인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이념,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자신 안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나라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인간적 술수와 방법으로 그것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종말론적 시점에서 볼 때 절대 그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3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무엇을 얻지 못하는가 하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 인본적 산물의 결과물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는 유업이 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유업이 선물로 주어진다,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업은 우리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생산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신적 선물이죠. 이것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수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의 본성이 끊임없이 이 신적 본성을 거스르고 회방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법인데 이 두 개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스마엘의 본성이 있죠. 지난주 강해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종의 근성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의 신적 본성, 약속의 자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약속의 자녀됨을 회방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한 주 내내 그 싸움을 하셨다 오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권석인데 끊임없이 내 안에 육적 본성이 올라와서 그것을 찔렀죠. 힘들게 만들었죠.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미 약속 안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권속의 자녀가 된 이상 그 무엇이 우리를 찌르고 그 무엇이 우리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될 수 있다라고 호도할 뿐이지 사단이 절대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구원을 빼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멍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번역본에 종의 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굴레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를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종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지 말라는 거죠. 이걸 매는 순간 종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에게는 자유함이 있죠. 그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자유와 해방이죠. 그러나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종의 멍에를 매는 순간 종처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처럼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유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자유를 부자연스럽게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종의 멍에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유를 촉발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러나 믿음이 떠나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자유로 해방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은혜가 강물같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뭐죠? 해방감, 놀라운 기쁨, 말할 수 없는 위안, 평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해방과 자유를 얽어매는 것이 있죠. 방해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패배감입니다. 이게 종의 굴레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원초적으로 두려움이란 있어서는 안 돼요. 패배감이 있어서도 안 돼요. 좌절감이나 열등감이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유를 주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종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명령하지 않습니까? 종의 멍에를 벗어 던지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어깨에 메어져 있는 모든 종의 멍에는 다 벗어 던져서 자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종의 상태에 직면하게 하는 두 번째는 자리를 흔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포지션, 각자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 포지션이 있죠. 내가 있어야 될 그 포지션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포지션을 흔드는 게 있단 말이죠. 때문에 승리하는 신앙의 특징은 뭔가 하면 포지셔닝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잘 만들어내는 걸 포지셔닝이라고 그러는데요. 축구 경기 보시면, 저는 축구 경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K리그도 좋아하지만 EPL도 좋아하고 뭐 세리에 리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면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리를 잘 잡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스피드를 막 내서 질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말로 탁월한 선수들 보면 공이 오는데 먼저 그 자리에 자기가 딱 포지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지셔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않을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자리를 흔들어요. 포지션을 옮기라 그래요.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이쪽 자리로. 근데 여러분, 그쪽 자리로 가는 순간, 거기에 포지셔닝을 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주변을 보세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거기에 발을 딛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텐데, 거기에 발을 디뎠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의 바울은 1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건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굳건하게 서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 보십시오. 각자 위치에서 이동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여기에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있어요. 종의 굴레는, 종의 멍에는 벗어버리라 그러는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멍에는 다시 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종의 멍에는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멍에는 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순간 무엇이 온다고요? 쉼이 온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쉼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안정이 있습니까? 샬롬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쉼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면 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 주석책을 확인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미션, 사명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죠. 여러분, 세상 일을 하면 세상 일에는 압박과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죠. 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책임이 뒤따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직장 일은 힘들고 세상 일은 힘들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직장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좋다. 365일 나가도 좋다. 그걸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일에는 미션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사역의 영역 안에는 미션이 있거든요. 미션을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해도 헌신해도 압박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예. 하면 할수록 놀라운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것이 역설적 진리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매면 멜수록 그것이 우리를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고 있는 세상의 멍에 벗어 던져야 되고, 벗어 던질 때 찾아오는 축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11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서 멍에를 제하여 버릴 때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니까. 세상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벗어 던지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메말랐다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벗어 던질 때, 종의 멍에를 벗어 던질 때. 그리고 말합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그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종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멍에로 다시 씌워질 때, 그때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삭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놓여있음을 확증하시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기폭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상처 주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자, 자유를 획득한 자유자의 특징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자유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